부족한 주의 종이지만은 오늘 말씀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한 그런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리 하시니 할 수 없이 111편으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111편을 이제 읽고 연구해야 되니까 읽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1절을 읽어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해준 가운데서 진심으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이다. 처음부터 할렐루야가 나오는 거예요. 이거 참 대책이 안 서더라고요. 처음부터 할렐루야가 나와요. 그래서 제가 질문했어요.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지금 제 삶이 할렐루야입니까? 아니면 놀렐루야입니까? 놀랄 일들이 많다고 그러니까 놀렐루야라고 그러거든요. 하나님, 제가 미국 와가지고 지금 10년, 이제 9년째 생활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저에게 놀라운 일들이었습니까? 아니면 성령이 충만한 할렐루야 같은 일이었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던졌어요. 그리고 제가 질문을 던지니까 제 대답은 그거였어요. 하나님, 할렐루야가 아니고 놀렐루야인 것 같아요. 제가 미국에 공부하러 왔다가 지금 이렇게 계속해서 생활하고 있는데 너무 많은 고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고생이 막 확 지나가는 거예요. 10년 동안 고생이. 그러니까 할렐루야가 안 나오는 거예요. 놀렐루야가 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도 목사인데 감사하는 생활을 했겠죠.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에 있는 것처럼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라라는 말에 순종하지는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도대체 이 시편, 무명의 시편 기자는 뭐가 그래 감사해서 초장에 할렐루야라 하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라는 그런 찬양을 하고 있는가. 그래서 제가 본문의 말씀을 계속해서 쭉 읽어나가게 되었죠. 그래서 2절과 6절을 쭉 읽어보니까 2절과 6절에 보니까 시편 기자가 왜 그렇게 하나님께 할렐루야 찬양하는 그 이유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2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기리는도다라는 말은요, 예전에 그 개역 한글판 성경에 보면은 연구하는도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이 너무 크고 너무 위대하기 때문에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이나 아니면 그것을 감동받은 사람들은 그 감동받은 그것을 어떻게 해요? 글을 쓴다는 거예요. 기록을 한다는 거예요. 기록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떻게 한다? 연구하기도 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3절에 보니까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의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어미하여 그의 의가 영원히 서 있도다. 여러분, 시편 기자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그 일은 위대하기도 하고 영광할 가치도 있고 또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존귀하고 영광스럽고 위험 있는 일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정말 좋은 표현이란 표현은 다 서서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도대체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셨다? 무슨 일을 행하셨기에 이렇게 이 사람이 하나님이 하신 그 일들을 연구해야 된다, 기리해야 된다, 영광 돌려야 된다, 감사드려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을까요? 오늘 성경의 그 구체적인 내용이 4절과 5절과 6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우리 4절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도다. 시편은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을 기적 같은 일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기적 같은 일이다. 여러분 5절을 보면 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무엇을 주셔요? 양식을 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또 그 육적인 양식만 주신 게 아니라 뭐도 주셔요? 언약도 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언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계명, 율법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6절입니다. 6절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그들에게 문 나라의 기업을 주사 그가 행하시는 일의 능력을 그들에게 알리셨도다. 문 나라의 기업을 주셨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 중에 하나가 그들을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새로운 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찬양하신 이유는 그거예요. 기적 같은 일들을 나에게 행하셨고 하나님 은혜와 자비심을 기억나게 함으로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고 언약을 주시고 새로운 땅을 주신 그 일,
그 일이 하나님 하시는 일이다라고 지금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내용을 살펴볼 때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슨 일이라고 여러분 생각되십니까? 무슨 사건이라고 생각이 되죠? 바로 출애굽한 사건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출애굽한 사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이라는 나라의 종살이로 있거든요. 430년 동안. 우리나라처럼 일본에 33년이 아니라 430년 동안 종으로 살고 있었어요. 근데 430년 동안 종으로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모세라고 하는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애굽에서 탈출시키는 얘기가 나와요. 그 얘기가 여러분 잘 아시는 출애굽기에 잘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를 읽어보시면 재밌어요. 예수를 안 믿는 분들도 보시면 오, 와, 야 스펙타클한데, 드라마틱한데, 그렇게 여러분 탄성이 나올 정도로 아주 재밌는 사건들이 많이 나와요. 여러분, 모세가 바로를 찾아갑니다. 우리 백성을 주십시오. 제가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이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야 됩니다. 우리 백성을 내어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니까 바로가 거절하잖아요. 거절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10가지 재앙을 막 내리시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이거 가지고 영화를 만들잖아요. 예? 피, 개구리, 이파리, 우매, 흑암, 장미여. 이런. 제가 이게 무슨 뜻이냐면 10가지 재앙을 신학생들이 외울 때 쓰는 용어들이거든요. 피, 개구리, 이파리, 우매, 우박, 메뚜기, 그리고 악독한 악독한 흑장미여 이렇게 여기는 악독은 악질, 독종, 흑장미, 흑암, 마지막이 장자재앙. 그래서 10가지 재앙이라고 비개구리, 이파리, 우매, 악독한 흑장미여 이렇게 외워요. 신학생들은 그렇게 외워요. 외우기가 힘드니까. 예, 그 드라마틱한 그런 사건들을 쫙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마지막 재앙이 그거잖아요. 어린 양의 피를 우술초에 찍어 발라서 문술주에 이렇게 바르면은 하나님께서 천사가 그 집을 건너가게 하시고, 그렇지 않은 그 집들은 다 어떻게 해요? 첫 번째 태생 아들은 다 죽이는 그런 재앙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는 거죠. 기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게 되는 사건이 바로 그 유월절 어린 양을 기념하는 그 마지막 재앙이 있었던 사건이에요. 기적이잖아요, 기적. 여러분, 그 기적이 거기만 일어났나요? 홍해바다 앞에 왔어요. 홍해바다가 또 갈라지네요. 이런 또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요. 홍해바다가 갈라지네요. 얼마나 스펙타클합니까? 거기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죠? 불기둥으로. 저녁에는 추우니까 불기둥으로, 낮에는 더우니까 구름기둥으로 40년 동안 돌아다니는데 신발과 옷이 떨어지지 아니하였다. 적어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을 돌아다닐 때 의식주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 거예요. 먹고 자고 입고 하는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양식도 주시잖아요. 만나를 주시잖아요. 만나. 가나안 땅에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가는 그 순간부터 만나가 끊어지거든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만나라는 양식을 계속 공급해 주시죠. 거기다가 너희들이 그냥 먹고 살면 짐승처럼 사는 거와 똑같으니까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서 뭘 주세요? 하나님의 율법을 주시잖아요. 계명을 주세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이 10계명을 지키고 사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러니 너희가 이것을 순종하면 내가 너와 너희 자녀에게 축복할 것이나, 너희가 만약에 이 계명을 어길 때는 내가 너와 너희 자녀에게 뭘 내릴 것이다? 심판을 내릴 것이다. 이게 언약이에요. 언약. 말씀으로 약속하신 언약. 하나님께서 그 언약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여러분 요단강 건너갈 때 또 무슨 일이 있었죠? 또 요단강이 또 갈라지네요. 이야, 홍해바다 들어올 때 홍해바다 갈라지고,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 들어갈 때 요단강이 어떻게 해요? 또 갈라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출애굽 사건은 기적으로 시작했다가 기적으로 끝난 사건들이에요. 출애굽기는 기적으로 시작해서 기적으로 끝나는 정말로 아름다운 책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러한 기적적인 사건이 있었다라고 하는 이 얘기를 시편 기자는 뭐라고 또 한마디로 표현하고 있냐면 9절입니다. 우리 9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오늘 시편의 본문을 보면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단 한마디로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무엇 하셨다? 속량하셨다. 속량하셨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얘기.
구속하셨다라고 하는 얘기. 다시 말하면 시편 기자가 출애굽의 사건을 추억하고 기억해 보니까 출애굽에 있었던 그 놀라운 구원의 사건, 그 구원의 추억을 뒤돌아보니까 어때요? 은혜가 되더라는 거예요. 시편 기자가 그렇게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은 물론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갈라지고 의식주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새 집을 사고 미국에서 새 집 사는 게 얼마나 큰 일입니까, 여러분? 새 집도 사지요. 아들 딸들 잘 커서 시집장가 다 잘 가지요. 직장 다 얻어가 좋은 가정 꾸리고 있지요.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전심으로 할렐루야 하며 찬양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시편 기자는 얘기하기를 내가 먹고 자고 내 입에 들어가고 내 몸이 건강해지고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할렐루야 하며 찬양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그 구원, 내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그 구원의 은혜, 내가 죽어도 마땅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애굽을 탈출시키셔서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 구원의 역사, 그것을 생각하면은 어때요? 할렐루야,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는 그 찬양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기자가 하고 있는 할렐루야는 근본이 틀려요. 뭐 제가 얘기하면 할렐루야 하고 뭐 이렇게 얘기하면 할렐루야 하고, 그런 할렐루야하고 근본이 틀리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고 있는 그 할렐루야는 세상이 주는 기쁨의 할렐루야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에게 사대칭의 하천을 주시고 죄 없다 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산소망도 주시고 영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시편 111편은 신학자들이 얘기하기를 바벨론 포로로 갔다 온 어떠한 사람이 지은 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읽으라고 준 책이 3권이 있어요. 학개, 스가랴, 말라기. 구약의 마지막 책 3권이에요. 학개, 스가랴, 말라기. 근데 여러분, 그 학개, 스가랴, 말라기는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다 가장 먼저 한 일이 성전을 만드는 거지요. 성전을 짓는 것이었거든요. 그 전까지는 솔로몬 성전이었잖아요. 솔로몬 성전이 얼마나 삐까뻔쩍합니까? 안이 다 금으로 도금돼 있고, 거기 있는 모든 장식들이 다 황금으로 돼 있어요. 규모도 엄청나게 커요. 근데 그게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면서 다 부시고 없앴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 스룹바벨 성전이라는 작은 성전을 만들었어요. 규모가 작은, 돈이 있으니까, 돈이 있겠어요. 뭐 돈이 있어야 성전을 짓죠. 그러니까 규모가 아주 초라한, 뭐 우리 속된 말로 얘기하면 뭐 학구방만한 그런, 학구방이라는 말을 이해하실지 모르겠는데 작은 판잣집 같은 그런 성전을 지으신 거예요. 그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니까 기가 찬 거예요. 옛날에 이스라엘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 이르지 않았는데 그 실망과 좌절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를 이루려고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 우리를 이끌어서 이곳까지 오게 하셨던가. 그렇게 실망과 좌절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책이 학개, 스가랴, 말라기인데요. 그 학개, 스가랴, 말라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고 또 힘을 돋구는 그런 용기의 말을 쓸 때 항상 사용한 사건이 있어요. 그 사건이 바로 출애굽 사건이에요. 학개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의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스가랴서 10장 10절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아수르에서부터 모으며 길라 땅과 레바논으로 그들을 이끌어가느니 그들이 거할 곳이 부족하리라. 말라기 4장 4절 너희는 내가 호렙이라면 시내산이에요. 시내산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법과 법도를 기억하고 지켜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돌아갔다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말이 무슨 말이었냐면은 그거예요. 너희가 바벨론 포로로 됐다가 돌아온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 아느냐? 바로 그 하나님이 내가 이전에 애굽을 탈출시킬 때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 나야.
너희가 430년 동안 종살이하고 있었던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꺼내어 주셔서 구원시켜 주신 하나님이 바로 나야. 그 얘기를 학개서가랴 말라기를 통해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적어도 침례를 받으셨거나 세례를 받으신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믿습니다. 나름대로 감격의 눈물을 다 가지고 있을 겁니다. 내가 처음 예수님 믿었을 때 그때 그 추억, 내가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 그때 그 감격, 아마 다 여러분들 가지고 계시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집회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기도 하셨고요. 때로는 기도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기도 하고요. 때로는 전도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기도 하고요. 특별히 시련과 환난 가운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여러분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구원의 추억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을 때 그때 그 기쁨, 그때 그 감격을 어떻게 하라고요? 잊지 말고 기억하고 그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어떻게 하라?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라. 오늘 본문에 나온 시편 기자가 하고 싶었던 얘기가 그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 그 감격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감격을 기억할 때마다 사망의 권세에서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기억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말없는 찬양으로 들리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그 얘기가 하고 싶었던 거예요. 1988년 저는 그날을 잊지를 못해요. 1988년 여러분 88 올림픽이 있었을 때였죠. 그때 저희 교회에서 제가 고등학교 2학년이었어요. 그때 저희 고등부에서 수련회를 간다고 그러네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저는 수련회 그때 처음 가봤거든요. 그래서 수련회를 처음 가다 보니까 아이들이 다 들떴어요. 야, 우리 집회를 가는데 교회에서 하는 게 아니라 밖에서 한다더라. 그래가지고 저희는 또 부산의 촌에서 살았어요. 저 부산의 저 위쪽에 촌동네가 있어요. 하여튼 그 부산의 저 끝에머리에서 살았거든요. 그 논 있고 막 논농사 짓는 그런 데서 살았어요. 부산 땅인데도 불구하고. 근데 그 교회에 무슨 수련회가 있겠어요. 교회에서 모든 수련회를 하는데 마침 전도사님께서 이번에는 겨울 수련회를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고등부 아이들이 얼마나 들떠가지고 그 수련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봉고차도 빌고, 이런 봉고차 아세요? 기아 봉고차. 동그란 차 있어요. 동그란 봉고차가 있어요. 그 봉고차를 빌리고, 여러분 거기다 쌀도 심고 양식도 심고 뭐 무파 돼지고기. 여러분 옛날 기도원은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막 건물만 있었어요. 거기서 밥을 해 먹어야 되니까 제일 중요한 석유골로도 가져갔어요. 석유골로 아실라나 모르겠는데 석유골로라고 있어요. 여기 계시는 분 잘 모르실지도 있는데 하여튼 가스버너 같은 건데 가스는 아니고 석유로 하는 그런 보일러, 하여튼 골로였어요. 제일 중요해요. 그게 있어야지. 그게 없으면 산에 가서 이제 나무 떼 가지고 밥을 해 먹어야 되거든요. 그럼 힘드니까 석유골로를 가져갔어요. 그걸 고이 싣고 한 팀은 봉고차 싣고 가고, 저는 동해남부선 기차를 타고 신나는 마음으로 동해남부선 그 얼마나 아름다운지, 바다가 보이는 동해남부선을 기차를 타고 제가 다름산 기도원이라는 곳으로 갔어요. 울산 가기 전에 다름산이라는 산이 있어요. 거기에 기도원이 있는데, 여러분 저는 첫째 날에 기도를 하는데 이 흥분된 마음 때문에 제대로 기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저녁 예배를 마치고 산기도를 가는데, 저희 교회는 좀 특이해요. 산기도를 또 가요. 산에 가서 기도를 막 하는데 옆에서 주여, 여기서 주여, 저쪽에서 후후 하면서 막 울고, 저쪽에서 막 이상한 얘기가 막 나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저도 은혜 받아가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화가 났어요. 첫째 날은 신경질이 나가지고, 남들은 다 은혜 받아가지고 은혜 받았다 해가지고 산기도에서 돌아오는데 저는 막 화가 났어요. 은혜를 못 받으니까. 둘째 날이 되었어요. 둘째 날에 제가 새벽 기도를 마치고 나서 이 전도사님이 돼지고기 된장국을 끓이시더라고요. 된장국에다가 돼지고기를 넣어가지고 끓이시더라고요. 제가 그 맛을 잊지를 못하겠어요. 그분이 지금 전도사님, 지금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지금 제주도에 지금 목회를 하고 계세요. 지금 저희 목사님이 가신 제주도 온누리교회에서 5분 거리에 있어요. 그 교회가 제주 세순교회라고. 네.
제가 얼마나 감동이 됐겠어요. 제주 온누리교회 간다니까. 그래서 제가 제 아들한테 그랬어요. 혹여나 도방전도 하다가 제주 세순교회라는 간판이 보이거든. 들어가라고. 그리고 그 본당 옆에 있는 계단을 따라서 올라가면 사택일 거라고. 거기가 목사님 사는 곳이라고. 그 사택의 문을 두드리라고. 그리고 안녕하세요. 저는 문영주 목사 아들 문은택인데요. 라고 얘기하면은 네 얼굴이랑 내 얼굴이랑 똑같기 때문에 분명히 알아볼 거라고. 분명히 알아보실 거라고. 문 목사 아들이라고 분명히 알아볼 거라고. 그렇게 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걔가 그렇게 할지 안 할지를 모르겠어요. 주님의 은혜가 되면 만남이 있을 건데 기도 한번 해주셨으면 고마울 건데 어쨌든 제가 그렇게 하라고 얘기했는데 그 전도사님이 그때 그 음식을 끓여가 주더라고요. 맛있게 먹고 또 산기도 가세요. 여러분 옛날 수련회는 단순 무식합니다. 여러분 그냥 밥 먹고 산에 가서 기도하고 성경 보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또 산기도 가고 또 밥 먹고 또 자고 그 프로그램들이 아주 심플해요. 그래서 여러분 밥 먹고 나서 또 산기도 가시지. 그래서 또 산기도 갔어요. 그래서 산기도 가가지고 그 다름산의 그 중턱에 있는 그 귀퉁이에 자리를 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진짜 만나고 싶어서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제가 주일학교 출신이고 고등학교 2학년까지 교회를 다녔지만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를 못했던 거예요. 정말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주님, 저는요 예수님은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다는 건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저는 주님 창조론보다는 진화론을 더 믿어요. 저는 찰스 다윈이 얘기한 진화론을 더 신뢰해요. 어떻게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이 만들어지나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건 믿어요. 근데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갔다는 못 믿겠어요. 아무리 사이언스적인 제 사고로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논리적으로 생각해도 사람이 물 위를 걸어간다는 건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건 믿어요. 근데 그건 못 믿겠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했더니 참 철딱선이 없는 기도죠. 그런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기셨는지 그렇게 얘기하시더라. 영주야 눈을 떠라. 눈을 떴어요. 뭐가 보이느냐? 예, 왼쪽에는 바다가 보이고요. 정말 아름다운 바다가 보였어요. 앞에는 산인데 나무도 있고 풀도 있고 낙엽도 떨어져 있고 하늘은 너무나도 파랗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앞에 뭐가 있니? 저는 그것도 그렇게 대답했죠. 나무님이 있네요. 그래, 그럼 나무님 한번 집어볼래? 집었어요. 그 나머지 햇빛에 비춰볼래? 햇빛에 비춰봤어요. 뭐가 보이니? 저는 아주 사이언스적인 대답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인맥이 보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그래, 그 인맥 어떻니? 어떻게 생겼니? 네, 아주 정교하고 너무 규칙적이고 너무 질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 네가 보이는 그 인맥이 정교하고 질서 있고 규칙적인데 이게 누가 만든 것 같니? 아니면 그냥 저절로 생긴 것 같니?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잠시 고민을 하다가 그런 대답이 나왔어요. 하나님, 이건 누가 만든 것 같아요. 왜냐하면 because 너무 질서가 있고 규칙적이고 너무 세밀하고 정교해요. 여러분 그 인맥을 보시면요, 인맥이 불규칙하게 있는 게 아니라 아주 규칙적으로 사각형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때 하나님께서 조용히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거 내가 만들었다. 제가 그 얘기를 듣자마자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몰라요. 눈을 뜰 수가 없을 정도로 대성통곡하면서 울었어요. 그제서야 저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만들고 말씀으로 이 나뭇잎도 만들고 말씀으로 바다를 만드시고 말씀으로 하늘을 만드시고 말씀으로 우주를 창조하셨다는 그 사실이 믿어지는 거예요. 믿으니까 믿어지더라고요. 이 말을 이해하실려나 모르겠는데 믿으니까 믿어지더라고요. 예. 이거는 예수를 믿어본 예수쟁이들만 아는 비밀이에요. 여러분 처음 오신 분들은 믿으니까 뭐 믿어져 이러지만 믿으니까 믿어지더라고요. 그때 제가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 그래서 그날 밤에 저녁에 수련회 하는데 이제 은혜 받은 얘기를 나눠보자고 형제 자매들끼리 둘러 앉았는데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가지고 다
자기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다 만났다고 간증을 하는 거예요. 저도 간증을 하고. 그러니까 우리 전도사님께서 그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자. 그리고 찬양을 시작했어요. 그때 제가 정확한 기억으로 저녁 9시 30분에 시작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찬양이 몇 시에 끝난지 아세요? 새벽 5시 다름산 기도원 새벽 기도하는 그 시간에 맞춰졌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지 않고 밤새도록 하나님께 어떻게 했어요? 찬양을 했다는 거예요. 아무 누구도 다 차지도 않고 모두 다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구원의 감격을 노래한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죄인이 구원의 감격을 받으면은 밤새도록 찬송할 수 있구나. 제가 옛날에 그런 감정을 어디 기도원에서 들은 적이 있거든요. 하나님께 구원의 은혜를 받아서 밤새도록 하나님께 찬양 드렸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 뭐 그랬을까 가다가 좀 자기도 하고 졸기도 했겠지라는 그런 삐딱한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었는데, 내가 그렇게 구원의 감격을 체험하고 9시 30분부터 5시까지 찬송가 1장부터 찬송가 맨 끝나는 장까지 하나도 빠지지 않고 그 찬양을 다 찬양했다니까요. 너무 기뻐서, 너무 감사했어요. 저는 이 수련회 때 하나님을 이렇게 인격적으로 만난 그 하나님 평생 동안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그 다름산 기도원에 있는 그 산 중턱에 만난 그 하나님을 저는 평생 동안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신앙생활 하다가 불만이 생기고 의심이 생기고 불평이 생길 때마다, 여러분, 목사가 왜 불만과 불평을 안 하겠어요? 목사도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인간이 똑같아요. 목사도 사람이에요. 목사도 다 욕하고 의심하고 불평하고 불만해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런 불평과 불만과 의심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다시금 주님의 은혜의 감격을 기억나게 해주신 그 사건, 다름산의 그 구원의 추억의 사건, 그것이 제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저를 일으켜 세우시는 힘이 되고 원동력이 되었다는 거죠. 다름산에서 만난 그 성부 하나님의 모습, 다름산에서 만난 그 성자 예수님의 모습, 다름산에서 만난 그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께서 나와 만났던 그 아름다운 구원의 추억, 제 신앙길에서 가장 빼놓을 수 없는 큰 간증거리라고 하는 거죠. 저는 여러분, 이 비슷한 사건을 신약을 통해서도 살펴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베드로가 로마 왕이 그때 네로 왕이었거든요. 네로 황제가 기독교 신자를 막 핍박할 때 그때 읽으라고 적은 글이 바로 베드로 전후서예요. 근데 여러분,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아이고, 그래, 내가 네 고난받는 거 다 안다. 네가 예수님 때문에 고통받는 거 다 안다. 뭐 이렇게 위로의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위로의 말보다 어떤 말이 있냐면, 여러분, 받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고난을 받는 자가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고난을 받을 때마다 누구를 생각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십시오. 고난받는 사람한테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부활의 산소망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는 그 순간에도 누구를 기억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십시오. Remember Jesus Christ.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십자가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구원받는 우리가 그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은혜의 추억들을 기억할 때, 그때 우리들이 받은 그 고난은 아무것도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그 고난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그 얘기가 베드로 전후서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바벨론 한 무명의 시인도 무엇을 추억해요? 출애굽 사건을 추억하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있어요. 신약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의 구원의 그 추억을 기억하세요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름산에서 만난 그 삼위 하나님, 저에게 큰 힘으로 지탱해주는 놀라운 능력으로 작용하고 있어요. 구약의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 그리고 여러분 살고 계시는 이곳 이 현장 계시는 그 예수님도
동일하게 이런 은혜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 책을 한 권 써낼 때 서론에 그런 글을 적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할렐루야, 내가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네. 내가 구원의 은혜로 그 수많은 교회 가운데 열린교회에 왔습니다. 내가 그 수많은 나라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미국이라는 나라를 선택해 주시고 샬롯이라고 하는 그 땅을 하나님께서 이곳까지 어떻게 주셨어요? 인도해 주셨습니다. 무엇으로?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로. 하나님, 내가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 그것을 진심으로 전심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내가 왜 평생 동안 나의 구원을 주님께 감사하며 그 구원의 은혜를 노래하고 주님께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까?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Because of Jesus Christ. 예수님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